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8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동이 6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두 번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이 표적이 있었는데 꼭 이것만큼이라도 기록한 것은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표적을 읽으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의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진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반면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공짜로 얻지만은 이 공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대로 이곳은 물이 포도주로 되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그 당시 헤롯 왕의 신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 분봉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죽고 그 아들 넷이 이제 그 지역을 넷으로 구분해 가지고 한 지역씩을 맡아서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이 분봉 왕 헤롯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침례 요한의 목을 베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분봉 왕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왕이 죽고 나서 이 지역을 나눠서 그 각 아들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섬기고 있었던 신하였으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고관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아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거의 죽어가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백방으로 좋은 의원들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고쳐보려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런데 고쳐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다른 성경 영어이나 그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였어요. 그것은 이 왕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일한 애동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권력은 가지고 있고 지위는 있었고 그런데 아들은 하나여서 아들 하나인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르고 아주 안절부절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서라도 내 아들을 살려내고 싶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라고 하는 그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이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두 번째 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 시간이 이 왕의 신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 소문을 듣게 됐다는 것, 이것은 그 왕의 신하에게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내 아들을 살려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라고 한다면 내 죽어가는 아들, 누구도 고쳐내지 못하는 내 아들을 살려낼 것만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km 되는 먼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죠. 자기 아들을 고쳐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줘야 믿지, 이것 없으면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나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먼 길을 힘들게 왔다는 것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그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이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곳 모인 이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 상태를 책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다 달라요. 열이면 열, 거의 대부분 당신이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목적이 달라요. 지난주에, 오늘은 안 오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그분이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저는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권면을 받고 오신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해피데이 예비 신자의 이름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집사님이 교회 한번 갈래?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 나 교회 갈게 이렇게 하면서 말 한마디에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주에는 오셔가지고 교회 등록하고, 오늘은 무슨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못 오니까 나 수요일 날 교회 와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로 또 수요일 날 오셨더라고요. 왜 오셨는지는 저도 잘 아직 만나봐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수년을 기도하고 10년 이상 기도해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냥 그의 마음이 끌려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수요일 날 예배 오는 정도니까 보통 믿음은 아니겠지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왔다는 것이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다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달라요.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지지리도 말 안 들으니까 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좀 만져주시도록, 또 삶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이런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오늘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기적을, 어떤 놀라운 사건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의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어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라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또라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또라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또라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붙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시고 내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에 왕의 신하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였냐면, 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런 예수님께 오직 자기 아들의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은요, 여러분, 창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저분이라고 한다면 살려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붙들어 매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을 고쳐냈습니다. 이분의 간절한 열망과 열정, 또 믿음, 이것이 이 아들의 병을 고쳐내게 만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동기가, 모티브가 됐던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닥치면은요, 앞뒤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은요, 이 절박한 상황, 앞뒤 안 가리고 오직 여기에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인가 누구나의 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인생 살다 보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족에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겠지라고 하지만은요,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이 참사를 당한 이 부모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의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나 그분들의 이 말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내 가족이 거기에 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내 아들 살려내고 내 자식 살려내고 내 남편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돌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이요, 이런 인생의 쓰리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가슴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들어서 담아놓다 보면은 어떤 이 절박한 상황에 올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왕의 신하,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저 가버나움, 여기서 비록 30km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30km 떨어진 그런 곳에까지 모시고 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야만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고 세게 기도해 주어야 내 하인의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면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내 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가서 안수기도해서 이 내 아들이 살아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꼭 살아있는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도 살려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은 자도 살려내셨는데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를 살려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도 살려내었어요.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펄펄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자도 고치지만, 멀리 떨어 있는 자도 말씀으로 고치지만, 죽어 있는 자도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병자를 다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낼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드시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고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고쳐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거나 우리가 제안하거나 어떤 이 형편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매달리면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쳐냅니고 해결해냅니다. 그 합당한 이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쳐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 고쳐주셔서 마지막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내가 주님을 높이고 살게요. 예수님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멋지게 내가 살게요. 뭔가 이 고쳐낼 만한 이유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오직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는 그것이 이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지를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뭘 하겠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야 예수님이 살았다겠는데 지금 상태가 어쩌냐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던지 더 이상 예수님께 졸라대지 않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라겠냐면은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렸다니까요.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니까 가게 된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집에서 막 하인 하나가 쫓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 합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랬어요. 아이가 갑자기 좋아지고 회복되니까 이 주인을 만나러 사람이 막 하야만 달려온 것 같아요. 오다가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아드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러니까 분명히 이 왕의 신하가 이상했던, 야 언제 낳았냐,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어제 7시에 그 열기가 떨어졌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인 그때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제 그때에 말씀하신 그때였구나. 그때였구나.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더니 놀라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요청대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 가서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의 신하에게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시지를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에게 또 그 주위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불신앙적 요소를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였어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표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으로 지금 바꿔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서도 말씀을 믿는 복된 자리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보고는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믿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주의 종이 하는 말이 믿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앞에 좀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다 고쳐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죽어야 됩니다. 병도 안 걸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요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나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고칠 수 있지만 다 고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병을 고쳐낼 만한 그 이유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 이유를 올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믿고 쫓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즉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꼭 병이 낫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또 내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해요. 다 그걸 안 한 것처럼 표정을 짓구만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돈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돈을 버는 그 돈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좀 더 어려운 말을 해볼까요? 어쩌면 나 한 사람 죽고 사는 것 예수님은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살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 되기를, 너무 병났기를 소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그것에 더 감동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는 것, 표적에 먼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아니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이유를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열려지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형통하게 되어질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유를 가져서 결과적으로 이 왕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믿게 됐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전까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 삶 속에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